자, 오늘 말씀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관하여 3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장로교회를 다니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배우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요즘 교회는 이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절판이 되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지금 신앙고백서를 많이 확보해 두는 이유가 뭐냐면 혹시라도 이 절판이 될까봐 좀 많이 사놓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왜 절판이 될까 해보니까 안 읽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걸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장로교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다? 그 무슨 말이냐면 장로교의 정체성을 버리는 거와 똑같거든요. 여러분, 장로교 역사는 5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아주 유효한 전통을 가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이 장로교인지 감리교인지 침례교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걸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6장 1절인데 정하셨다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인데 미리 정하셨다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영광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처럼 자기 때 영원하고 가장 자유로운 목적을 따라서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한 모든 수단들도 미리. 자, 여러분,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구원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럼 종말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우리의 구원의 순서가 있어요. 구원의 서정이라고 서정을 길이라고 하거든요. 처음에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십니다. 소명이라고 말하죠. 그게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는데 우리를 불러주세요. 설교를 통하서든지 복음 전하는 사람의 소리라든지 복음을 듣게 하세요. 근데 그 구원의 서정에부터 부르심부터 마지막 영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수단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의 복음은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구원도 하나님의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단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복음주의가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제가 오전 예배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구원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 전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이 땅에서 오신 목적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계획들과 예정들과 섭리들과 창조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먼저 시작되고 생각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고 죄를 사하시기에 오실 정도밖에 생각 안 하게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그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단순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만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작정에 대한 것을 살펴보겠지만, 작정 초본 제가 말씀드렸죠. 택하신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처럼 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뜻의 영원하고 가장 자유로운 목적을 따라서 그 영광에 이른 모든 수단들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풍성한 뜻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서, 영광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이 영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영광 올려드리겠다,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목적이 되면요, 어디로 목적이 되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것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먼저 전제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편과 모든 과정들을요, 하나님의 모든 훌륭한 방법으로 저희를 인도해 나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자리에 앉게 하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걸 듣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구원의 수단들을, 영광의 수단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구원은요,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예비하신 작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 예수님 믿을게 하는 그 사실은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로 일어난 결과입니다. 결과. 단순히 그 사람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갑자기 예수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사역 가운데에 그걸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과정이 뭐죠? 부르심, 칭의, 양자, 성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단독 사역입니다. 우리 인간의 공로가 하나도 들어갈 틈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작전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부터 여러분이 모든 삶에 맞춰지는 순간까지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자리는요, 단 1%도 없습니다. 0%도 없어요. 아예 완전히 없습니다. 근데 자꾸만 복음주의나 신복음주의나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는요, 자꾸 인간의 의지적 노력을 자꾸 부여하고 노력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의지가 노력이 조금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의 뭔가 일을 하시긴 하시지만 인간의 노력도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구원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는 모든 전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5대 솔라종에 오직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직 은혜. 은혜로서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로서 선물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요, 선물을 주신 자가 중요한 거지 받는 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신 분이 누군지를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맞춰지는 겁니다. 창조, 구원, 종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으로 맞춰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러므로 택함받은 자가 해서 보호받는다까지 읽어봅시다. 그러므로부터 보호받는다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담 안에서 타락하였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되며 적절한 때에 역사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도록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으며 칭의되고 양자되며 성화되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 그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굉장히 많은 또 교파가 나눠지는 게 뭐냐면 표시에 보시면 이렇게 동그란 표시 되셨는데 어디냐면 택함 받은 사람들이 아담 안에서 타락하였고를 동그란 표시하면 돼요. 아담 안에서. 우리 개혁파 안에서도 두 가지 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타락 전 선택설과 타락 후 선택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창조 이후에 창조하셨잖아요, 사람이. 근데 인간이 타락했어요. 타락하는 그 순간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택이 시작된다. 그게 뭐냐면 타락 후 선택설입니다. 그러면 타락 전 선택설이 뭐냐?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의 예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된 자를 타락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고 유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게 뭐예요? 타락 전 선택설입니다. 뭐가 성경적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논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조를 작성한 종교 개혁자들은 타락 후 선택서를 믿고 도르트 신조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원래 정말 개혁파 신학은요, 타락 전 선택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유기와 선택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타락한 순간부터 선택과 유기가 시작되어지면 하나님이 그의 구원과 그가 타락한 것을 보시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유기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순서의 차이죠, 순서의. 예정의, 이 작정의 순서의 차이긴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타락전 선택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결과만. 그래서 예수님의 신앙 고백서도요, 여기서 보시면 아담 안에서 타락하였고 이것도 조차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포함됐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생각으로 타락을 하였지만 그 의지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찍어 누르신 의지가 아니라 자유로운 의지를 허락하셨지만 그 의지를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악을 사용해서 사용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타락 후 선택설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마치 죄의 조성자로 생각하다 보니까 타락자 선택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왠지 마치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타락 후 선택설은 아담이 타락 후 하고 나서야 그때 하나님의 예정, 선택과 유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예정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타락자 선택설과 타락 후 선택설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1절에서 그 1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6, 7, 8을 읽었잖아요. 앞에 보시면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전제로 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 타락 선택들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해가 될까봐 사람들이 걱정이 되니까 하나님을 마치 죄를 만드셔가지고 마치 죄를 주입해가지고 아담이 죄를 범한 것처럼 생각할까봐 타락 후 선택설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이나 구원과 유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전에, 그가 선을 선택하기 전에, 그가 어떤 의지로서 어떤 선행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1%라도 내 힘과 내 능력을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으로 모든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가지고 나서 성경을 보시면요, 성경에 있는 택자와 유기자의 삶을요, 반드시 나눠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보시면, 물론 이제 유기자로서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택한 자로도 발견된 사람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가 어떤 삶을 사는지를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하나님이 구원에서부터 부르셔서 마지막 종말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유기자를 선택하셔서 택한 자를 어렵게도 하시고 고난도 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을 허락하셨지만 결국에는 택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사용받게 하시고 유기자는 결국에는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그를 죄를 짓도록 허락하시고 내버려 두신 것까지 나오게 돼요. 가나안 족속을 보시면 회개한 족속이 없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다른 족속이 이제 가나안 족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다른 족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로로 돼가지고 그 밑에 있었지만 다른 족속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지 않아서 결국에는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뭡니까? 구약입니다. 구약. 근데 구약 안에서도 하나님이 누굴 또 택하셨냐면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중에 요나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요나서 보시면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택하지 않으니 보라고 오히려 요나에게 말씀하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보시면 하나님이 택자와 유기자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고 작정하시고 인도한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속되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알려주셔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성화되게 하시고 나중에는 구원의 이름을 그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 우리 오직 택함을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택함 가져볼까요? 시작. 다른 자 외에는 다른 누구도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지 못하고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칭의와 양자와 성화와 구원을 얻지. 자, 오직 택함을 받은 자 외에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나요? 없다고 말하고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반드시 복음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 말씀드렸던 탕자의 이야기가
잘 나와 있어요. 겉으로 봐서는 하나님의 택자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하죠?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결국엔 누구에 돌아와요?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작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그리워하게 하냐면 아버지가 계신 곳을 그리워하게 해요.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고 다시 그에게 들어가서 내가 종이 되어갔단 마음이, 왜? 인간적인 마음이니까. 근데 아버지 와서는 종으로 부렸어요, 안 부렸어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택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유기자는요, 버려두심을 당합니다. 그게 유기입니다, 유기. 유기견 아시죠? 그 유기견 할 때 유기가 버림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버림받은 자를요, 멸망의 도구와 사망의 도구로 사용하시지 절대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백성들, 이를 믿는 백성들에게 하여금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는 채찍으로 사용하십니다. 악인들, 여러분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들, 세상에 악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이코패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런 나쁜 사람들, 사기꾼부터 해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하나님이 그 복음의 소리를 닫게 하셔. 일부러 그 사람들이 교회를 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요, 처음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예정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볼보심과 인도하심으로 갔다면, 유기자는요,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혹이라도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기분 나쁘게 생각한 존 웨슬레나 아니면 일부 복음주의자들은 이걸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고. 우리 인간의 의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예종론 반대한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거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의지적 구원을 그때부터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합니까? 불신자들 이렇게 오게끔 해가지고 말씀 듣게 하잖아요. 물론 그 중에 있어요. 반드시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근데 유기와 선택을 믿는 우리 장로교 신자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 절대로 유기된 자들은요,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 가문 중에 보시면 이삭과 에서가 있는데, 이삭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지만 야곱의 후손이라고 해서 에서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가 그를 미워하였다. 그 미워했다는 말이면, 다른 말로 하면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그래서 에돔 족속이 지금까지 계속 이스라엘 족속을 발목을 잡듯이 유기자들은요, 택자를 향한 발목을 계속 잡습니다. 어떻게 잡아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그 택자를 훈련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유기자들을 보시면. 저들은 어떤 행위로서 구원을 받으려 해도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너무 하나님, 저 사람 정말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건 내 입장인데 자꾸 하나님의 입장을 끌어다가 어디 하냐면, 자꾸 저 사람이 뭔가 열심히 착하게 사는데, 저 사람이 어떤 의인인데, 저 사람이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인간적 감정과 의지를 불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공로와 선행이나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구원을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요, 이단적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변할 수도 없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걸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택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은 흔들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죄졌으니까 내가 너 구원 취소할 거야. 이거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뜻을 결정하시면 그 결정은 하나님이 아니고선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도 뭐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 주잖아요. 그거 뭡니까? 이 자녀도, 이 택한 자의 자녀도 하나님의 택자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주는 겁니다. 다른 교단은 유아 세례 안 줍니다. 예정교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정교리 믿지 않으니까 내 입술로 고백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입에서 말을 해야지만 그가 구원받았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예정교리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에서 근데 대부분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믿지 않는 자도 얼마든지 교회 와가지고 복음을 들으면 그가 바뀔 수 있다고 말해요. 이건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 않는 겁니까? 성경적이 않는 거예요.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확답할 수 없겠지만 그가 만약에 예정된 자라면, 그가 선택된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바꾸실 겁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택자가 아니라면 그가 아무리 교회에 수천 번, 수만 번 나온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으실 거예요. 기회를 막으실 거예요. 듣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거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은혜이지만 멸망으로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공의로서이기 때문에 우린 그거를 반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오직 택함을 받은 자 외에는 6절 후반부에 다른 누구도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지 못하고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칭의와 양자와 성화의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예 확답을 해버렸습니다. 왜 확답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택자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택자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택자를 위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기존 많은 교회에서.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는데 택자를 위해서만 유효한다. 이렇게 말해서 이거 교묘하게 예정교리를 무시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고 그 혜택, 부르심이 그 혜택은 택자에게만 돌아간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오늘날 미국의 신학이자 한국의 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 후 선택서를 사람들이 선택하고 그걸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예정을 믿기 때문에 그 아담이 타락해서 선택과 유기가 시작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하나님의 예정과 유기가 창세 전에 있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무리 시간 수술을 해도 우리는 그걸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자꾸 포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면 듣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노력으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유기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택한 자는 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칭의되고 양제되고 회심시켜주는 게 하나님께 성령께서 그를 통하여 회심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하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들이 택자에게는 유효하지만 유기자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보시면 함부로 물론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얘가 택자인지 유기자인지 함부로 정죄하시면 안 돼요. 마지막에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7절 한번 봅시다. 7절. 처음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에 대하여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자비를 베풀기도 하고 베풀지 않기도 하시는 자신의 측량할 수 없는 결정을 따라 모든 피조물에 대한 자신의 주권적 능력을 위하여 그리고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가 찬양받도록 들으시기로 기뻐하셨고 자신의 죄로 인해 수치와 진노를 당하도록 작정하기를. 자, 인류 중에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자신이 기뻐하신 대로 자비를 베풀, 그 자비를 베푼 분이 대상이 누굽니까? 택자입니다. 택자. 베풀지 않기도 하시는 자가 자기 뜻에 측량할 수 없는 결정을 따라
모든 피조물에 대한 자신의 주권적 능력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의 공의가 찬양받도록 그냥 내버려 두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 내버려 두기. 그게 유기입니다. 유기.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그 자기가 죄를 짓도록 허락하셔서 그 죄를 회개하지 않도록 하셔요. 그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둬요. 그 죄가 파묻혀지도록. 그게 그에겐 심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택자면 그 죄를 회개하게끔 하세요. 그 마음에. 성령께서 그 마음에 회개토록 하셔서 그 죄를 다시 범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과정. 그게 뭡니까? 성화의 과정이에요. 이 성화의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죄를 버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의를 선택하고 죄를 버리는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에요. 자, 로마서 말씀 찾아볼까요? 로마서 9장입니다. 18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파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르브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벽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이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처형하는 것이 바로 예정론이자 하나님의 작정의 내용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서 난 약속의 씨라야지만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예정된 자라야지만, 택한 자라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거죠.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버려두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긴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잘 보시면 로마서에 보시면 이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그릇으로 선택된 자는요,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멸망과 공의의 도구로 나중에 쓰시는 거고, 선택된 자는요, 은혜의 도구로 끝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한은요, 오직 하나님에 대한 권한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서 그런 의지나 선행적인 것이나 이런 것이 아무것도 발휘될 수 없습니다. 부르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고 그를 인도하신 분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수많은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것 때문에 많은 교파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제가 저번에 말한 것처럼 예정론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웨슬레가 나와서 감리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감리교에서 파생된 게 성결교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부터 내부에 있었던 침례교는 그 이전부터 있었거든요. 그 침례교도들은요 과격한 청교도였어요. 그래서 과격하게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쟁으로 전복시켜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잉글랜드랑 싸움을 어떻게 했냐면 진짜 전쟁을 벌이면서 우리는 투쟁해야 된다고 이런 사람들이 침례교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해야지만 구원에 대한 그 구원을요 침례에 묶어뒀어. 그래서 침례를 안 받으면 구원이 없다고 가르쳤어요. 심지어는 왜요? 침례를 받으려면 사람의 고백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파를 보시면 그 이름 안에 교파의 신앙적 내용이 있어요. 성결교, 아예 이름 앞에 성결이 붙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성결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 성결교 성도들이에요. 완전 성화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완전 성화 없습니다. 영화가 돼서야 진짜 완전 예수님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교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고 믿어요. 그들은. 그래서 교단 이름 앞에 성결교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는 침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붙인 거예요. 침례로 붙인 거예요. 베프티스트라고 붙인 거예요. 장로교는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라는 성경적 가르침을 따라 이걸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는 그 세 개의 직분밖에 없습니다. 안수집사, 목사, 집사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예정교리에 대해서 자기들이 생각하기랑 다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린 그거 믿지 않겠다고. 반대하겠다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교리들을 반대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작정보다도 인간의 의지를 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믿음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어요? 믿음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 얼마나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인간의 의지적 노력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믿지 않으면 인간의 의지적 발현을 자꾸 강단에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권사님 더 기도하셔야 돼요. 미칠 노릇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도 이런 가스라이팅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걸 덮어두고 예정교리를 싫으니까 인간의 공로적 의지적 선행을 자꾸 강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작정교리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을 마치 인간을 구원을 위해 오신 신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기도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봉사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이 진리가 되지 않는 교회는요. 어떤 사람의 의견과 생각이 그게 그 진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요. 전통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요. 오후 예배 때 강설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적으로 이런 가르침입니다. 성도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 소유리문답을 가르치고 어른들에게는 대유리문답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도 까먹어요. 계속. 근데 불구하고 왜 가르치냐? 성경적인 내용을 뼈대를 세우지 않으면요. 자꾸 우리 인간적이다 보니까 자꾸 내 생각대로 내 인간들의 감정대로 자꾸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구원이란 이 한 틀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서 이 구원이 사용되어져서 우리를 영광의 도구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인본주의 설교가 왜 나오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왜요? 인간의 의지를 말할 수밖에 없으니까. 인간의 공로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선행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잔을 채운다고 하면 그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교회에서. 기도의 잔을 어떻게 채웁니까? 절대 채울 수 없어요. 사람이. 기도 50시간 한다고 채울 수 있나요? 안 돼요. 여러분. 봉사 200시간 하면 되나요?
우리는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그인 거지,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얻기 위해서 하는 거는요, 인본주의입니다. 결국에는 인본주의 교회는요, 딜합니다. 하나님과 언제나 딜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는 하나님과 딜입니다. 딜. 세상은 딜입니다. 무조건 내가 좀 더 이 정도 줄게, 이 정도 해, 이겁니다. 세상의 논리는 언제든지 이걸 떠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논리는 이게 아니에요. 딜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이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교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자녀는 이 자녀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아니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그걸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인본주의는 이걸 바꾸고 역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르트 신조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전적인 타락, 부분적 타락. 불가항력적 은혜, 가항력적 은혜. 나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반대파 사람들, 알미니우스자들입니다. 제한적 소재, 부분만 하나님이 선택하고 유기했다. 여기는 뭡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택한 자를 위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신학적 논쟁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우리는 분명히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칭의되고 성화되어가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아플 때도 있어요. 왜요? 내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요, 하나님이 건드실 때가 있어요. 제일 연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그 연약한 부분이 한 번씩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튀어나온 게 뭐냐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깎아버리고 잘라버리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의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악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 우리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자,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렇게 신비한 이 예정교리는 특별히 신중하고 준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이 말씀에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주의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의 유효한 부르심의 확신으로부터 영원한 선택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이 교리는 복음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찬양과 경외심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할 것이며, 나아가 겸손과 근면함과 풍성은 위안을, 그럼 왜 신중하게 다뤄야 됩니까? 이거는요, 신비한 거기 때문에 내 눈앞에 보인다고 이 사람이 유기적으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셨죠? 이 사람이 너무 타락한 것 같아. 근데 이 타락한 자도 하나님이 예정한 자라면 반드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고난이란 걸 통해. 이거는 내가 완전히 꺾여지는 시간이 오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세요. 그런 과정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과정들이요, 그에게는 복석 같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과정들이요, 너무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인간의 입장에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큰 은혜예요. 오늘날 인본주의 설교에 대해서요, 조심해야 돼요. 인간의 협력, 구원을 협력의 관계로 계속 놓으려고 그래요. 인간 100%, 하나님 100%. 그래서 우리는요, 만약에 CBS, CTS 이런 방송 보지 마세요. 보시면 초급하기 때문에 거기는 성결교 목사가 설교하기도 하고, 침례교 목사가 설교하기도 하고, 감리교 목사가 설교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성공의 목사가 설교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의지적, 선행적 구원을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 뉘앙스나 그 밑바탕에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있기 때문에 인간의 자리를 놓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리를 놓는 순간부터 뭡니까? 인본주의 설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무엇을 위해 구원을 얻었는가에 대한 오만을 뿌리 뽑아야 됩니다. 왜 나 같은 자를 선택하셨는가에 대한.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이 개혁주의 신학 예정론을 들을수록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라고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너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 또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아시잖아요. 근데 그런 자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걸 보면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자꾸 어떡합니까? 이 감사를 자꾸 노력으로 치환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주장 센 사람들이 교회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배를 받고 말씀 앞에 권세 앞에 엎드린 사람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신뢰는요, 내 구원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은 누가 뽑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도 여러분을 구원으로 탈락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창세에서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믿기 때문에 그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앞에 경외함과 예배를 드린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을 받기 위해 교회를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이미 택함 받은 자라 거부할 수 없는 은혜에 이끌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어요. 어떠한 자도요. 악인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를 무릎 꿇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바로 같은 아주 못됐고 교만하고 오만한 것을 꺾으셔서 복음의 사도로서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 교만한 자가 자기 지식을 똥으로 여겼어요. 자기가 가장 높은 것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것보다 더 높은 게 있기 때문에, 가장 고상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가치는요 그냥 도구입니다. 그게 절대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주는 공급에 연연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태초전부터 사랑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내가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따라 말씀을 따라 한 주간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작정 가운데 예정하여 주시어서 택한 자로 또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나로서는 더러운 것밖에 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의지로는 더러운 것밖에 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 붙어있는 포도나무처럼 주님을 평생 닮아가며 주님을 기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